자, 훌륭하고 지혜로운 농부는 자기가 파종할 이 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 땅이라고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에 이렇게 소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벼를 뿌리려면 아무래도 비옥하고 물대기가 쉬운 땅에 아마 해야만 벼를 소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잘 보면 고추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 기름지도 되질 않습니다. 너무 기름지게 되면은 우짜라 가지고 이 매운맛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는 이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땅이 기름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모래가 섞인 땅에 잘 자라는 채소가 있고, 또 어떤 이 식물들은 아주 기름지고 좀 물기가 있는 이런 데 잘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는 그 땅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채소와 이런 곡식들을 심게 됩니다. 또한 이 유능한 장수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병기가 어떤 병기인 것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이 가진 병기가 어떤 병기를 알아야만 방어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고 지형을 살펴서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세상의 농부도 아니면 전쟁을 하는 장수도 그가 선 땅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기가 가진 병기들을 구분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 너희가 예전에 살았던 애굽 땅, 다시 말해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과 그리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이 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종살이하는 그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있는 지금 약속의 땅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분별해야만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을 얻을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아주 성을 높이 쌓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훈련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지켜낼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한 왕이 있었습니다. 강성한 군대를 키우고 말을 애굽에서 수입하고 엄청나게 이 지방에 있는 이 도시들을 요새화시키면서 그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나라를 지켜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아무리 많은 군대를 기른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강성하고 가나안 땅이 왕성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 때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이지, 성을 쌓고 군대를 기른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찾아오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애굽 땅에 있다면 애굽은 어떻겠습니까? 애굽은 큰 군대를 길렀어요. 병마를 기르고 병거를 가지고 말을 훈련시키고 많은 군대를 훈련시켜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은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은 그래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애굽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평강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땀 흘리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평안과 안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너희가 강성해진다는 사실. 두 번째 오늘 보십시다.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땅을 비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애굽 땅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 바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계 수로를 통해서 물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일강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의 땅은 이 많은 부분이 사막이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그곳에만 농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항상 철철 흘러넘쳤어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농사를 지었는데 물을 나일강에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강이 일반 평지보다 강이 더 낮잖아요. 수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해 주겠어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어떤 수차를 이용한 겁니다. 낮은 곳에 있는 나일강의 물을 이 평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수차를 이용해서, 예전에 보면은 발로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려서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 물대기는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나일강에서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 자기 발로 돌려야만 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세상의 삶은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평생을 땀 흘려 뭐 하려고? 자기 입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평생을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자기 한 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떤 줄 압니까? 그렇게 물을 대다가도 잠시 물을 대지 않으면 지쳐서 힘이 빠져서 물대기를 발로 물을 그 수차를 돌리지 않으면 바로 작물이 말라버립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세상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해도 결국에는 돌아오는 것이 뭔가 하면 메마른 땅밖에 돌아오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평생을 돈 벌어오고 평생을 성공해도 그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덤밖에 없는데, 그게 세상의 삶입니다. 애굽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어떤가?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생활 방식입니다. 가나안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 다시 말해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선 땅은 어떤 땅인가?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호렙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청군이 여호수아를 만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이 땅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신부터 벗어야 돼. 오늘 애굽 땅에는 어떤가 하면 수차를 돌리기 위해서 신을 신고 그 수차를 돌려야 된대. 자기 발로 먹고 살아야 된대.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신부터 벗어야 돼. 네 발에 네 힘으로 했던 것, 이것부터 제일 먼저. 제가 우리 최정열 집사님하고 우리 목요일마다 제가 골프를 한 번씩 배우고 있어요. 지금 골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65세 제가 은퇴하고 나면은 골프 운동이 좀 은퇴하고 나서는 괜찮을 것 같아. 전번에 한번 따라 나갔더니만은 미국 연세 많으신 이런 어르신들이 몇 분씩 나왔고 이렇게 골프 치는데 참 노후에 저 하는 것이 그냥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그거 뭐 지금 좀 배워놔야지 그거 나중에 처지 그때 가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소일거리를 한 번씩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보면 배우면서 계속 우리 최정길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힘 좀 빼십시오, 힘 좀. 그거 처음에 하는데 됩니까? 목사님은 골프 치는 게 아니라 야구를 합니다. 제발 좀 힘 좀 빼십시오. 그래서 좀 몇 분 치고 나면 어깨 쭉지가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대. 3년. 나는 이제 한 달, 두 달 된다. 그런데 3년을 해야지 힘이 빠진대. 골프 치는데도 힘을 빼야지 이게 제대로 친다. 이 스윙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힘, 저같이 야구 하듯이 이러면은 멀리 갈 것 같지만은 힘만 들어가서 전부 뭐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래요. 오늘 제일 먼저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선 땅,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성공적인 농사를 짓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힘 빼는 것부터 해야 돼. 힘 빼는 거. 신발 벗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골프 치러 와서 다 야구하고 앉았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발부터 벗어야 돼. 내 힘을 빼고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없어질 때 뭐가 역사한 줄 알아요? 우리 속에는 벌써 하나님의 영,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내 힘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정욕을 가지고 내가 하다 보면 성공할 것 같지만은 성령을 거스르기만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을 거스른다 그랬어. 제일 먼저 뭔가 힘부터 벗고 내 힘부터 빼시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내 힘 빼는 작업이, 힘 빼는 것.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은 힘 빼는 작업이에요. 사실 보면 예배는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힘 빼는 작업이에요. 사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지시한 것이 뭔가 하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 지금 보면 우리 식구들 너무,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좋은 신들을 신고 있어가지고, 너무 자기의 너무 아름다운 이런 신들을 신고 있어가지고 이게 일이 안 돼. 사실 보면 뭔가 열심히 뛰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가을에 딱 추수를 해보면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원인이 뭔가 하면 내가 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을 벗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어떤 땅이고 우리가 선 땅이었던 땅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좋은 농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선 땅, 우리가 있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첫째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인 줄 압니까? 애굽 땅은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은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에요. 평지입니다. 평지. 평지는 어떤가 하면은 물이 오면 그것을 다 강으로 그냥 다 흘러내리고, 홍수나고 그냥 다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흡수한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애굽 땅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비가 오고, 비는 좋은 것 아닙니까? 비가 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흡수하지 못합니다. 기입하지 못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떤 선 땅, 가나안 땅의 삶은 어떤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삶은 흘려보내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 흡수하는,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믿음으로 하는, 여러분이 발로 하고 입으로 하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이 축복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차곡차곡 쌓이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께서 다 킵하고 계셔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흡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전부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게 다른 겁니다. 애굽에는 비 오면 다 흘려보내, 없어져. 그리고 나중에 남는 게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새벽에 한번 나온 것도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없어진 것 아닙니다. 비 오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다 흡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을 파게 되면 물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없어진 줄 알았지만은 빗물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압니까? 빗물이 어떻게 변해요? 흡수되고 나면 샘물로 바뀝니다. 먹지 못하는 물이 골짜기와 산에 내려가지고 그것이 속에 하면은 생수가 되어져요. 생수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하게 되면 이 땅의 수고가 하늘에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으로 쌓이는 줄 믿습니다. 생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먹지 못할 물이 먹을 물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물이 소중한 생수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은 것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 품에 천국에 쌓여서 생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한 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그냥 내가 먹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러지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한 번 이 땅에서 세상 것 투자했는데 그것이 영원한 것을 얻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그 땅에서 그런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를 건너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1년작이 있고 여러 한 번 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30년, 40년 소출하는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벼는 어떻습니까? 그해 심어가지고 그해 가을에 소출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과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한 번 심으면은 보통 한 3, 40년 동안 계속해서 열매를 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은 3, 40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 세계에서 누리는 겁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골짜기와 산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고 흡수하는 땅. 이 땅이 복된 땅인 줄 믿습니다. 딴 게 복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왜 적과 꿀이 흐르고 축복의 땅이라는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부으신 이 비가 축복들이 없어지지 않고 땅에 저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 놔뒀다 뭐합니까? 열심히 사랑하시고 열심히 복음 전하시고 열심히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힘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자랑하며 예수를 찬양하는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수고, 여러분이 하는 뛰는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되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자, 두 번째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권고한단 말은 케어한다는 말. 하나님께서 테이크 케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애굽은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의 땅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이 종살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들을 권고한 줄 압니까? 언제 권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 차갈 무렵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당하고 자녀가 죽고 이런 엄청난 고통이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때서야 돌봤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애굽 땅은 부르짖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돌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권고하시는 땅,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항상 관리하고 지켜 보호하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순간 여러분이 선 땅은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서 있고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방법, 가나안 땅에서 좀 풍성한 소출을 얻는 방법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귀담아 듣고, 우리의 귀가 어디에 열려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 하나님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지는 삶. 두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우리가 열심히 발로 막 뛰어다니고 막 농사짓는데 막 이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농사의 성공 비결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이른비, 이스라엘 농사법의 절기를 보면은 이른비는 언제 내리는가 하면은 10월 11월에 내립니다. 그때가 파종기. 우리는 지금 이런데 미국 같은 데는 보통 뭐 3, 4월에 파종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10월 11월에 파종을 합니다. 그때 이른비가 됩니다. 만약에 비 오지 않으면 바로 이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뭐 샘파 가지고 거기서 물 꺼내서 농사 지을 겁니까? 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애굽에서는 자기가 막 발로 물을 대야 되는데 하늘에서 자동으로 내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이후 삶에 우리 이른비를 내리고, 그리고 늦은 비는 지금 이 달력으로 치면 3, 4월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적당한 늦은 비를 내려서 곡식들이 잘 아물게끔, 잘 결실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이 책임지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적당하게 내리고 햇빛을 골고루 주고, 그뿐만 아니라 평지에는 풀이 나게 해서 이 목축하는데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 확 통하게 되면 성도들 안 될 것 같은데 교회가 풀립니다. 은혜가 넘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고 나면 내가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위로하고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한다 할지라도 여기 풀면 저기 문제 터지고 저기 풀면 여기 터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삶은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어떤 것을 주는 줄 압니까? 이게 보면은 소출은 참 다양한 소출이 있어요. 너희가 곡식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의식주와 관계된 것이 이 곡식입니다. 곡식과 포도주를 소출하는데, 이 포도주는 뭐와 관계된가 하면 기쁨입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없으면 지금 포도주가 지금 포도 농사를 못 지어서 그래.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 포도주가 넘친다. 포도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에 즐거움과 희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되어 보십시오. 이 일이 일어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곡식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리고 보시죠. 마지막에 기름을 얻을 것이며, 기름은 윤택함이에요.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기름이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음식하는데도 기름 한 방울만 해놓으면 눌어붙지 않아요. 녹선데 기름 한 방울만 들어가면 다 풀립니다. 불을 켜는데도 기름이 있으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기름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지금 인간관계 모든 것이 삐걱삐걱합니까?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풀려버립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직장의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문제, 다 이게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져요.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 생기는 사람이 있어. 가는 곳마다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풀지 않고 아무리 가서 그 사람 잘해주려고 밥 사주 보십시오. 되는가? 되질 않아요. 이 문제 풀리면 또 저 문제 터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에요. 애굽 땅 같으면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풀어야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면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리니. 다 모든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 심지어 너희는 스스로 삼거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엄한 대로 잘못된 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가나안 땅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풍년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부유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굶주리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지혜로운 농부되어서 여러분이 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임을 아시고 신을 벗고 내 육신의 신, 내 욕심의 신, 내 자아의 신을 벗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해서 영과 육이 모든 관계들이 화통하고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도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